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개혁교회가 꽃을 피우던 시절에는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오늘날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를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철저한 입교 문답을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한 자매가 세례를 앞두고 문답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문제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넘어뜨리고자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이 과정을 가르쳐 성화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요 성화로의 부르심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화로의 부르심은 잊혀진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성의 확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특별히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노예의 땅인 이집트에서 어떻게 떠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다음 책인 레위기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카데시는 영어의 홀리에 해당되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데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무엇보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소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 실제적인 처방 3가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첫째,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상반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열쇠 단어는 내주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의 열쇠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준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파리스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갖다 바친다, 항복한다의 뜻으로 번역됩니다. 즉 자신을 제에게 갖다 바친다든지 제에게 항복하든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내주지 말라를 자신을 제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신다면 무엇보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포자기의 굴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은 우리가 죄를 지을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절에서 바울이 가르친 바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죽으실 때 죄를 짓는 나도 사실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죽은 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설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강시라 그랬고 요즘은 좀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어느새 다시 살아나서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좀비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비 짓 사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을 물어뜯고 공포스럽게 하고 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어느새 살아나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아가 살아서 날뛰는 이들이 혈기를 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움직이니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일이 생기면 나는 죽었는데 하고 죽은 나를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삽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처방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째 처방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결코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처방 둘째는 자신을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거룩의 첫 처방은 죄를 향해 끊임없이 거절, 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면 둘째 처방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끊임없이 예스,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간한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은 우리로 다시 산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절에서 중반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살아난 자 같이, 즉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표현을 빌리면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신자답게 열렬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원어에 가깝도록 다른 언어로 대체한다면 가장 원 의미에 가까운 단어는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구별이나 분리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에서의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분리한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더 거룩하고 선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이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성소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을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깨끗하고 그 장소에서는 죄가 범해지지 않고 분위기가 엄숙해서 깨끗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 장소가 쓰임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혹은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할까요? 그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더욱 전념하는 날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일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스스로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계속해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로만 거룩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목자로 섬겨보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몸으로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의 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십니까?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긍정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드리되 나의 몸을, 나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진정한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서 나의 모든 지체를 다양한 봉사로 드림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